우리의 의식주, 옷을 입어야 살 수 있고 또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집이 있어야 또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목이 좀 컬컬해져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추워지는 이 이제 계절에 여러분 여름에 입던 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 의상들을 보니까 한층 옷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옷의 밝기가 여름에는 굉장히 꽃처럼 화려했는데 오늘따라 왠지 어두컴컴한 두툼한 옷들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여름만 있는 나라에 있어서 여름옷만 있었으면 사실 지낼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묘하게도요, 여름만 있는 나라에도 우기와 건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철에는 그냥 평소에 입었던 얇은 옷을 입으면 왠지 을씨년스럽고 춥습니다. 그래서 뭔가 겉에다 걸쳐야 우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계절이 뚜렷한 뉴저지에서 우리는 옷만 봐도 지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니면 봄인지 여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옷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을 구입을 하려면 그만큼 지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뭐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집을 산다든지 렌트를 한다든지 집이 있어야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먹는 것,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집, 입어야 되는 의복에 관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의식주의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왜 염려하니? 바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나의 자녀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고 하는 이 어린이 동화집이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이게 어린이를 위하여 쓴 동화책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물새가 참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저 아우성치며 호구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라고 이 물새가 참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과의 대화에도 여러분 허덕거리며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떠안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새가 하는 이야기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쟤들한테는 없나 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오늘 본문은 공중의 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까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조류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들이 노동하고 그들이 어떤 무언가를 남겨서 그들이 먹고 살고 하늘을 창공을 가르며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작은 미물 하나도 돌보아 주시는 손길이 있기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실까요?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6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자리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기도에 대한, 또한 외식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산상수훈의 중심부에는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를 넘어 후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대상들도 달랐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가운데 들어갈 정도의 무게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도 동일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갈 때마다 중요하다, 기억해야 된다,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들었던 구전으로 들려졌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눈앞에 실제로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 그 이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여러분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구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첫째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2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자는 주택에 관련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중요한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되질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떠돌아다니시면서 동네와 도시와 지역을 옮겨가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 뭐 먹고 싶니?
오늘은 한식이니 중식이니 일식이니 뭘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아침을 해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있었고, 그런 필요한 경비를 헌신된 여인들이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당장 오늘 저녁에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경비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의식주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중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무릎을 치며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적 의미는요, 분열하다는 뜻입니다. 나눠지다 또는 찢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잠을 착 자려고 누웠는데 다음날 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그게 마치 쓰나미처럼 나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밤은 유난히도 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인생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염려의 그 원어적 의미처럼 마음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 앞에 당장 맞닥뜨려졌을 때 그 염려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중세 시대 마을에 콜레라가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마부가 멀리 갔다가 이제 마차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네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래도 안심을 하고 동네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마차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차에 탁 타고 난 다음에 미소를 짓는데 아주 기분 나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당장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콜레라 여사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오고 갑니다. 우리 동네에 가게 되면 당신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마차에 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마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우리 동네까지 태우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동네 사람 5명만 데려가십시오. 5명만 데려가십시오. 그 동네는 비교적 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동네로 돌아오는데 동네 입구에서 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약속을 어겼어. 왜 5명만 죽인다라고 했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목숨을 앗아갔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콜레라 여사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염려하다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우리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 노동자가 일하다가 모르고 냉동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져 버린 거예요. 냉동창고에 갇혔으니 사람들은 퇴근하고 긴 밤을 거기서 지새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침에 발견됐을 땐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있었으니 당연히 죽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냉동창고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냉동창고에 들어갔다는 그 생각,
그리고 갇혔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무도 없이 다 도망쳤다라는, 다 퇴근했다라는 이 생각이 이미 그에게 엄습해온 결과 정말 동사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침체하게 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라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5절의 말씀이죠. 26절, 그런즉 가장 적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란 것은 결국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맞죠? 누가 염려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각에서 볼 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삼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왕성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난 이후에 사역의 후반부예요. 자, 그러면 사역의 초반부였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앞에 글씨를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2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의 초기 때나 사역의 후기 때나 여러분, 이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나 인간이란 존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 정말 골병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염려가 아닌, 마음을 갈기갈기 여러분 찢어내는 그런 밤이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무엇에 집착합니까?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 있고 문제 자체에 그냥 몰입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고 키 하나 1cm 여러분 키울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부정한 새로 취급이 되는 조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양계장을 했고, 이제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이제 양계장을 좀 크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 까치 소리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까치 소리가 들리면은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오늘 손님이 오실래나? 오늘 좋은 일이 있을래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가끔 짖잖아요. 그럼 재수없는 날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까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까마귀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까치가 울어도 까마귀가 울어도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간주했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 초기였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해봐라. 저렇게 부정한 새도 저렇게 날개짓하고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며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가 어디 회사에 출근을 했느냐? 아니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샐러리를 받았느냐?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걸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27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 하나를 보더라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의복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백합이 자기가 바느질 해가지고 실로 하얀색 원하는 칼라빛으로 여러분 짜 맞춘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일들이 진행된 것을 하늘을 나는 새와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과 들풀보다도 더욱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되 문제에 몰입하고 집착하여 염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당장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주님 이후에 오실 그 세계를 생각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구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구하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입니다.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많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미리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죠. 일요일만큼은 썬데이만큼은 좀 쉬고 자기 취미도 갖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지. 아니, 교회 나가서 그렇게 그냥 예배란답시고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왜 어리석게 바보처럼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플러스해서 의를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그것도 산상순의 중간이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격리된,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그냥 다이렉트로 골인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그날 다 하나님 나라에 골인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 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의식주. 그리고 마지막 부분 34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무엇도 있으리라?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복권에 당첨해서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수치를. 제가 요새 몇 억 하면은 눈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한 1조 할까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최고의 당첨금을 여러분이 당첨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급히 나오다가 그만 로또 복권 이 종이 쪽지를 모르고 집안 현관에다 그냥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유난히 크게 웃으시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시겠어요? 솔직히. 네? 크게 말씀하십시오. 크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1조 정도의 돈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생각난 순간 바로 집으로 뛰쳐갔을 것입니다. 아, 예배는 무슨 예배야, 오늘 하루 제끼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보물이, 제자들의 보물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 안에 마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농사를 거둬들였습니다.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곳간에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수확량이면은 곳간을 새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곳간을 엄청나게 크게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치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곡식들, 많은 소출들,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면 되겠구나. 자기 영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내 노후가 참 불투명한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박 터졌으니까 이걸로 어디에도 투자하고 집도 좀 큰 집 사고 좀 좋은 곳에다가 다 투자를 해서 내 미래가 20년, 30년 후에 정말로 안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성공한 그 사람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네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아마 형제들 사이에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동생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우리 형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탐심을 삼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 해결되는 거 왜 염려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무게감보다는 세상의 무게감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갈라진 마음,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로 모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복음을 잘 짜임새 있게 짧고 굵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맺게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를 설명하고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는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친절함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24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탐심을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배경의 그 어리석은 부자는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 어리석은 거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많은 곳간을 불려가고 많은 것을 늘릴 수는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 부족할 수 있어요. 다 갖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시려고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더하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로 돈, 명예, 인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갈기갈기 세상 것으로 인하여 찢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봉합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들에 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갈 때, 어느덧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물론 이 세상을 100년으로 놓고 볼 때 그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80 넘어가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더라. 네. 하루하루가 다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의 기능은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 여러분 도태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보십시오. 100세 동안 떵떵거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라고 해보십시오. 네, 100세 딱 끝나고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는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경호원들 있죠? 그냥 오합지졸의 경호원이 아니라 최고의 훈련된 경호원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디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